오늘 말씀은 기브온대전 세 번째 말씀으로 아모리의 5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모리의 5왕들이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죠. 여러분, 악한 권세는 연합해도 망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연합했지만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에 그들은 그 5왕들은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16절 말씀, 그 5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러분, 우리 앞에는 악한 세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악한 세도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커 보이고 또 자기들끼리 연합전선을 이루면서 우리 앞에 우리를 맞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권세가 아무리 모이고 뭉칠지라도 연합할지라도 그 결국은 패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한두 명,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죄와 사망 권세와 모든 육과 우리 약한 세력들을 이겨낼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 앞에 그들이 아무리 연합전선을 그들이 펼쳐가고 그들이 맹렬하게 달려올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모리 5왕이 굴로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그 정보가 여호수아에게 입수되고 여호수아는 듣습니다. 17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로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어느 곳에 숨을지라도 갈 곳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이 무성할지라도 거짓이 진리를 이기고 참이 선을 이겨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여서 우리는 안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이 세상, 이 상황, 이 역사 속에서 이 지구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들은 숨을 곳이 더 이상 있지 않고 다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지금 한참 전쟁 막바지 무너지고 흩어지는 적군들이 도망하고 있는데 그들을 놔두고 왕들을 처단할까요? 아니면 왕들을 놔두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도망하고 있는 아모리 군사들을 쳐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합니다. 아모리 5왕들을 지키게 하고 모든 군사들을 보내서 아모리 군사들, 흩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도망하고 있는 아모리 군사들을 남김없이 치게 하죠. 먼저는 굴 어귀에 큰 돌로 돌려막고 5왕을 지킵니다. 18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그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패퇴하고 있는 아모리 연합군들을 추격하여 다 처단하게 합니다.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로써 아모리 족속들은 거의 진멸되어 이스라엘에 대하여 입을 놀릴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적할 자가 없게 됩니다. 20절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악한 원수들이 정말 혀를 놀려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김의 은혜의 승리의 역사를 주시고 또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싸움은 특별히 어디 막 저 전도 현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하는 그 토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도 물론 영적 싸움이고 우리의 우리의 평소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모든 세상의 문화와 거짓된 세상의 어떤 것들과 육의 것들과 또한 사단의 어둠의 모든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 영적 싸움인 거고, 특별히 나와 늘 육신을 좋아하는, 육을 좋아하는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 현장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몸의 안팎으로 우리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시간들을, 우리의 에너지들을,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혜 필요하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효율성 있는 지혜를 한 가지 소개한다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리는 늘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누구든지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일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행하게 되므로 그 사람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꼭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해야 될 일은 미루고 기억에 뒀다가 그것을 이루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굴에 가둔 아모리 다섯 왕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승자이죠. 승자는 전통적으로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적의 전쟁이 터져서 침략하는 전쟁의 적장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그는 이제 승자가 된 후에는 버금 예우를 대하는 것이 세상의 전통이고 관례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통을 따라 다섯 왕들에게 그 승자의 아량을 베풀까요? 여호수아는 굴에 가둔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을 세상 따라, 관습 따라, 전통을 따라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행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모리 다섯 왕들을 처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다섯 왕들을 굴에서 끌어냅니다. 22절 말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23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아멘. 백성들 앞에 지휘관들로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합니다.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에게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그리고 그 왕들을 굴 안에 던지고 돌로 아기를 막습니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새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도 남들처럼 승자의 아량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모든 그 원수의 적장들과 다른 이웃 나라들과 심지어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야, 역시 여호수아는 정말 큰
대인이구나, 선이 굵구나, 큰 리더이고 보스의 어떤 기질이 있구나, 그렇게 치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세상 관습과 전통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 행한 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또 우리들의 어떤 자존심이랄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도 사람들 앞에 우리가 큰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뜻과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거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다섯 왕들이 처단당하는 과정을 볼 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가 됩니다. 다섯 왕들은 잡혀 목이 발로 밟히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리고, 그리고 쳐 죽여 나무에 달리고 또 굴에 던져지고 굴러기를 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일을, 그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섯 왕들은 그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정말 패역한 그런 모습으로 심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 대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늘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사람 대신 하나님인데 왜 그런 다섯 왕들처럼 그 길을 가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고 계신 우리들 안에 다섯 왕과 같은 악과 죄와 패역함이 우리들 안에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 길로 가셨다는 것이죠. 내가 당해야 될 다섯 왕들처럼 이처럼 붙잡히고 정말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리고 우리 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굴 속에, 무덤 속에 장사되고 영원히 정말 그 영멸에 처해야 될 우리 지옥 권세로 갈 우리들인데,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섯 왕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그 일을 당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악과 허물들을 다 거기 묻으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